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8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8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건너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31절에서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묻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헬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번째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오늘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칠병이의와 두 치유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가 따로따로 설교할 수 있는 적어도 4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이방인 칠병이의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책망하신 사건, 그리고 베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이렇게 4개입니다. 이 중에 책망 사건을 제외한 3개의 사건은 각각 개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방인 칠병의 사건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 나타난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네 개의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네 개의 사건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연결된 이 연결은 이미 앞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종결 논쟁을 통해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통해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을 위한 빵과 부스러기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빵과 부스러기는 오늘 본문에 와서 이방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칠병유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방인 칠병유의 사건은 유대인의 오병이의 사건과 비교할 때 더 적은 인원이 묻고 더 적은 조각을 남기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빵과 부스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칠병유의 사건, 이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첫 번째 연결 구조입니다. 두 번째 연결은 칠병유의 사건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책망 사건입니다. 칠병유의 사건에 이어서 곧바로 책망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칠병유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에 대한 걱정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몰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병유의 사건과 제자들의 몰 이해 및 책망 사건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결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치유 사건과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병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점, 그리고 한 사람은 한 번에 고치시고 또 한 사람은 두 번에 걸쳐 고치신 점, 이런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 외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두 병자 모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 과정에 침을 사용하여 고치십니다. 그리고 고치신 후에는 고치신 그 치유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또 귀먹고 말 더듬는 것과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모두 비슷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전체적인 내용과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의미로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연결은 칠병이의 사건과 두 치유 사건입니다. 두 개의 치유 사건 가운데 칠병이의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치유 사건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가운데 있는 사건과 양쪽에 있는 사건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체가 하나의 샌드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몰 이해와 책망을 포함한 칠병의 사건을 두 개의 치유 사건이 감싸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의 그런 몰 이해와 두 개의 치유 사건이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본문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설명은 조금 많았지만 결론은 항상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두 개의 치유 사건이 칠병의 이의 사건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이 샌드위치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마가는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려고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이 글을 쓰는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몰 이해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몰이의 문제도 잠깐 다루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부인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몰이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라는 점에서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몰 이해와 깨닫지 못함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는 마가복음의 제1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 속에 의미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질병의 사건을 몰이의 사건과 합쳐서 중간에 놓고 그리고 두 개의 치유 사건을 그 몰이에 대한 치유의 의미로 양쪽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두 개의 치유 사건은 단순한 병자 치유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와 같은 몰이해를 겨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치유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치유 사건이 제자들을 향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주석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벳세다 맹인을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이상하게도 두 번에 걸쳐 고치십니다. 그날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일까요? 여기엔 예수님의 어떤 의도적인 뜻이 있으신 것일까요? 학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치유만 독특하게 두 번에 걸쳐서 행했는지 알고자 그동안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 이유가 바로 앞부분, 즉 제자들의 몰이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마가복음의 구조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1차 치유를 받고 뭔가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한 번 더 안수하시고 완전히 고쳐주셔서 모든 것을 이제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바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제자들은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듣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귀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치유 사건도 결국은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한 채 어렴풋이 보고 어렴풋이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잘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불완전한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마가복음의 칠병의 사건과
또 질병의 사건을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또 전체로 볼 때 이 전체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제 보기는 보지만 뭔가 어렴풋이 보고 희미하게 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듣기는 듣지만 잘 듣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마가복음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특별히 베세다 맹인을 두 번에 걸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와 같은 치유의 손길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렴풋하게 예수님을 알고 어렴풋하게 예수님을 믿고 어렴풋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고백하며 밝히 보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우리의 영적인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확신에 찬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또 저희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귀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